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16번째 주일이자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환절기를 본격적으로 지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절기가 되면 가장 먼저 제 코가 반응을 합니다. 비염이 있기 때문에 찬 공기를 쐬면 바로 재채기를 하고 또 막 콧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사실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몸도 이런 찬 공기에, 작은 공기의 흐름에도 반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바이러스와 악한 것들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에 품었던 계획들이 막연해지기도 했고 또 여러 의욕들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환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또 가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무뎌져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그런 것들을 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고백합시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광야의 꽃을 피우며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찬양합시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여러분들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만지사 다시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늘을 넘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코로나에 다시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지체들 돌보아 주셔서 다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이끌고 뒤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예배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항상 더 큰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봉헌을 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했고 세상 것들을 따라갔으며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또한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정결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맡은 바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삶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그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무너지고 또 시험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시작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2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날로 인원도 늘고 실력도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 정한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10월 2일 주일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결단하고 또 우리 영적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날로 우리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도 몇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기준으로 해서 7월 첫 번째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이유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 출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찾아서 연락을 한번 해서 다음 주에 같이 출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의미로 놀라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놀랄 만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는요 2시 50분까지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추첨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추첨을 해서 그분들께는 또 다른 선물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놀랄 만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2시 50분 전까지, 되도록이면 45분 이때까지 오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좀 일찍 출석하셔서 우리 마중물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념품은 예배 오시는 분 누구나 드립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에 오셔야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념품도 받으시고 일찍 오셔서 선물 받고 또 친구 데리고 와서 정말 놀랄 만한 선물까지 3개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우리 청년부 재정이 없어지더라도, 하반기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의 날 우리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내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 우리 은혜로운 행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부 내년, 그러니까 23년도 회장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9일 예배 전까지, 청년부 예배 전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공천 방식은 주보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우리 임원들을 찾아가셔서 연락을 해주시고요.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해야 되는 그 절차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회장 공천을 해주시고 10월 9일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회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네 번째 주일인가요? 네 번째 주일에는 맞나요? 죄송합니다. 19일 아닌데 23일 맞죠? 23일. 그때는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10월 9일 임시총회 때 공천한 후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회장과 기타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갈 임원을 뽑는 자리에 직접 자원하셔도 좋고요. 혹은 참여하셔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인연입니다. 인사합시다.
인도하십니다. 환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는 감기도 유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건강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요즘 그냥 흔하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그 사전에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뭐 힙쟁이, 그리고 그 흔한 동네를 일컬어서 뭐 힙지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힙하다라는 말은 그 미국에 있는 힙스터라고 하는 그 특정 부류들을 일컫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힙스터라는 사람들은 그 주류를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션, 문화,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주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런 비주류가 아니라 촌스럽지 않고 신선한 비주류. 한마디로 참신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유행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힙스터.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힙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 때문에 요즘에는 뭐 홍대병, 뭐 이런 말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힙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유행시킨 게 뿔테 안경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빵모자라 부르죠. 빵모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우리 여성들의 그 패션을 보면 상의는 아동복이 되어가고 하의는 코끼리 바지가 되어가는 이런 유행들. 근데 그게 참 언밸런스하고 이상한 건데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힙하다, 저 사람 유행에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유행의 흐름을 보면 이런 그 힙스터 정신에 일각해서 또 힙함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기보다 뭔가 새로운 것, 나만의 것, 참신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의 유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회 안에서 튀지 않는 것, 그냥 사회 안에서 조용히 묻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행의 흐름이었다면 요즘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이제 자아를 인식하는 흐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행도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시니어 모델,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는 젊고 키가 크고 이렇게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니어 모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델을 하고, 또 그리고 빅사이즈 모델, 정말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모델로 쓰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뭐 수우파, 스맨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버스킹,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이제 길을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업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와 인간을 합쳐서,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업글 인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저 사회에서 말하는 스펙을 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서 그 일들을 하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글 인간들의 모토가 있는데요, better than other가 아니라 better than yesterday.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 이게 이 업글 인간들의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의식 속에 지배적으로 깔려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전에는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성장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느라 나를 허비하고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은 조금 뒤로 밀어두더라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나답게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한 이 힙함 그리고 업글 인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비주류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돌아보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갔던 그 비주류의 삶이 지금 믿는 이들, 신앙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믿음의 표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은 아주 힙한 삶이었던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 길을 개척했고 그 길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삶, 참신함, 창의력, 그리고 믿음 좋음, 이런 것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 또 신앙의 결단,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고, 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이 족장 시대에는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의 리더가 되어서 그 부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훌륭하게 사는 삶은 자신의 그 부족을 안전하고 평안한 정착지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그 당시의 족장으로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 12장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 11장 마지막에 자신의 아버지의 그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은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족장에게 갑작스러운 이주를 명령한 겁니다. 지금 안정된 땅,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곳, 정착해서 지내던 그 땅을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족장이 선택할 수 있는 주류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주류,
때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비상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안정되어 있고, 지금 이미 평탄하고, 지금 우리 부족이 잘 살아가고 있는, 조상 대대로 오랜 시간 정착해 오던 그 땅에 잘 살고 있던 이 족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다 우리가 짐을 싸서 가자. 어디로요? 몰라. 보여줄 땅이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족장으로서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얼마나 큰 모험이었을지 우리는 잘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가장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첫 선택의 순간부터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족장으로서 비주류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상식으로까지 보여지는 삶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결단이 비주류의 삶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상식적인 삶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고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모험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주류의 삶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비주류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속에서, 그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그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가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 100세 때 자신의 부인의 생리적인 현상들이 끝나고 자신도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순간 가운데 얻게 되었던, 기적과 같이 얻게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이 그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그의 배를 갈라서 그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험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전체를 쥐고 흔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선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커다란 시험 가운데 그가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셨으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일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신실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기에 지금의 나의 삶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자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자체가 끊어지느냐 아니냐 정도의 정말 심각한 시험이 그의 앞에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험에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의 이 단편적인 모습을 보며 그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 결단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의 신앙을 한 단계씩 성장시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 속에서 그가 비주류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 오던 그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축적되었을 때 오늘 이 22장의 말씀까지 그가 오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성장되고 발전된 믿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온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증명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가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신앙의 경력들이 쌓인 것이 오늘의 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지켜보시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내가 믿음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삶이 잘 지켜온 삶일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되어 있지 않고 내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그 신앙의 시험 가운데서 무너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채로 멈춰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는 그 막연함 때문에, 그리고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또는 내 안에 있는 기준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어느 때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들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선택의 순간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것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발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물러서서 이 자리, 이 정도의 신앙, 이 모습으로 그저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크고 괴로운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다 지나고 난 후에 그는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힘든 시험을 끝낸 뒤에 했던 고백이 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시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내 삶을 흔들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향한 그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일이었는데, 그 작은 순간을 넘기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고백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그 길로 한 걸음 내 뒷길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의 끝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삶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자신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성실하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비주류의 삶을 끊임없이 선택했던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비상식의 삶을 끊임없이 선택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난 뒤에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 선택들이, 그가 했던 그 결단들이, 그리고 그를 성장시켰던 그 신앙의 모든 순간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고, 결국 그는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구보다 삶으로 깊게 체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이 평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그 순간들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고 누구보다 믿음을 깊게 묵상하며 성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 신앙에 있어서 업글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는 노력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비주류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6살 때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전거를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그 두발 자전거에 올라타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시고 먼저 그 두발 자전거에 보조바퀴 2개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발로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러면 균형감이 없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한참 타다가 오른쪽 바퀴를 뗐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 남은 보조바퀴를 나사를 더 세게 조입니다. 그러면 이 닿는 각도가 높아져서 넘어지진 않지만 이 기울어지는 각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보조바퀴도 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뒤에서 잡고 밀어주죠. 그러다 나중에 그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균형감을 배우고 핸들을 잡고 페달을 굴려서 앞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언제 이 자전거를 못 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균형감을 익히고 각자 단계에 맞게 하나씩 성장해가는 그 절차들을 거쳐갔을 때 결국에는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균형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보면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도 넘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오히려 핸들을 꽉 잡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균형감을 아는 사람은 페달을 굴려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사실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고 인생이 잘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보조바퀴를 통해 여러 도움을 통해 균형 감각을 익히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균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때로 그 시험 가운데 그도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고 그도 힘들었을 것이고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가만히 서 있고자 한다면, 인생의 시험 가운데 그것이 무섭고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상태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순간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순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며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생의 시험들을 이겨내고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을 끝나고 난 뒤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어려움의 때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고 그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주류고 비상식이라고 하는 그 선택들 또한 믿음으로 선택하며 스스로의 신앙을 성장시켜 갔을 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쌓아갈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간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시험의 때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스러운 이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순간들을 잘 선택하는 시간들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한 발짝씩 내 신앙을 조금씩 성장시켜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쌓여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향해 갈 수 있을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씩 내가 성장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성장되는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것을 고민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뒤돌아보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밑거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했고 신앙을 성장시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날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장을 기도하며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시험, 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 노력들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에 눈을 맞추고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 그것이 비주류의 삶이고 비상식의 삶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없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가 그 믿음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런 시험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주류 같고 비상식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라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 포기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멈추고 평안한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도전하고 나아가며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의 끝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어려울 때, 시험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성장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여정들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일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삶으로 체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우리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길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성장시킬까 고민했을 때 그 모든 일의 끝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가운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순간들을 쌓아서 인생의 균형감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서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언제나 삶으로 체험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고민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이 비주류의 길과 같고 비상식의 길과 같을지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선택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우리 삶의 준비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해할 수 없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시험 앞에서 성장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삶으로 체험하기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시편 133장부터 잠언 12장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장씩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팀에서 PPT 봉사 해줄 청년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고 마음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 2일에는 예배 회복의 날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3개월 이상 현장 예배에 미출석한 친구를 초청할 경우에 저희가 초대한 청년이랑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는 청년 모두 깜짝 큰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련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리아 신앙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진행하는데
성가대랑 함께 이제 칸타타 특별히 찬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23년도를 위해서 회장 공천이랑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회장 공천 기간이고 다 끝난 10월 9일 날은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새신자 교육 수료식이 있어서 26돌의 전성호 형제 나와주시면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먼저 네, 선물 전달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세요. 네, 우리 전성호 형제입니다. 네, 26도래고요. 교회를 나온 계기가 조금 특별한데요. 네, 무언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궁금증 때문에 네, 우리 친분이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네,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오자마자 수련회도 같이 갔다 왔고 또 동아리 행사를 포함해서 여러 행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마치 새 가족이 아닌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벌써 적응을 마친 것 같은데요. 우리 전성호 형제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사색하는 거, 생각하는 걸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색하는 거 좋아하시고 백분 토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성호 형제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 적응도 잘하고 또 신앙도 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 형제 지금도 잘 적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코람데오 청년 모두가 함께 만나면 살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여러 친근함을 가지고 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한 거 축하하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